한국은 연휴입니다. 지금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까요? 메리 구정? 메리 설날? 해피 설날? 제가 있던 중국에서는 지금이 민족 대이동인데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14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통수단은 한계가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죠.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유대 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행객이 한참을 걷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목도 마르고 지쳤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마차를 만났죠. 그리고 마차에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해서 힘드니 나를 좀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이 마차의 주인이 그렇게 흔쾌히 타라고 했어요. 마차에 타자마자 이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속도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지요. 그랬습니다. 이분이 너무 피곤해서 마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 30분 잤을까? 벌떡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차의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1시간 정도 걸릴 텐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방향을 확인을 안 했어요. 묻지를 않았던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죠? 인생 방향 잘 잡아야 될 터인데 그 중에서도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그 방향과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마음, 내 영적인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야지 한 번 이것 어긋나면 한 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갈 것인가? 먼저 전제는 뭐냐면요.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가 잘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네요. 먼저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뿌리째 말랐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뿌리째 마른 나무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는데, 주님의 능력 때문에 놀랐는데, 여기서 또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능력도 보여주시고 이런 믿음의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오늘 그 영적 원리를 찾아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을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우리 20절을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까지도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지금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 마지막 방문 때의 이야기인데, 자, 저주를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배경을 더 깊이 살펴야 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철이에요. 시기입니다. 모든 과실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때의 시기가 3, 4월 달입니다.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3, 4월 달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입니다. 언제 맺느냐? 이른 열매는 5월에 맺히고 늦은 열매는 8월에 맺혀요. 그러니 제철도 아닌 그런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야, 너 열매 없어? 하고 저주하고 완전히 말라서 죽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 선하신 주님 맞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아니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더 황당한 것은 그 길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 있는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나오시는 길에 이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사건을 통한 교훈은 뭘까? 사실은 이것은 엄중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경고였습니다. 외식적, 아니 형식적 그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신 사건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교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나 신앙을 자기 삶의, 자기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교권주의자들, 한결같이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주님께서 통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들도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뿌리째 말려서 그냥 다 심판해 보시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즉각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경고를 하셨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심판의 긴급성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당장도 심판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최종 심판은 미루어 둘 테니까,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조금 미루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 봤지? 이렇게 마르면 안 된다. 아니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같이 그 당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2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제발 좀 믿어라. 내가 이런 표징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을 연출할 때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지만 좀 제발 좀 나를 믿어줄 수 없겠니? 사정사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산이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
동시에 너희들 바짝 말라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기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인간이 강한 의지로 굳게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대로 다 이루리라고 누차에 걸쳐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 배경은 뭐냐면 유대인들이나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할래? 여기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거 여기에 집착할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시청각 실물 교육을 하는 거는 깨달으려는 건데, 불가능한 현실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이요 너무너무 핵심적인, 아니 우리가 꼭 이 내용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 마음에 진통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을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길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용서하라. 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하길 원한다면 그 과정이 첫 번째 계단이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화목한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용서를 미루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감을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많이 용서하는 자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가말라일 베일리가 한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용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아니 나의 억울함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지요. 어떤 것인들 내어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억울한 일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왜 주님은 이처럼 억울함을 견뎠을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치와 억울함을 다 견뎠을까?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은 주님처럼 용서할 때에 기적을 체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자존심을 따라서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평생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생각하고 나도 용서하려고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억울해도 답답해도 정말 뭐가 이해가 안 가도 우리가 진실하게만 기도를 계속하면은 어쩐 일이 벌어질까요? 경험해 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새벽으로 밤으로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고 답답한데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먼저는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생각이 변화가 돼요. 그렇지, 다 나를 위한 가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려고 사용한 도구. 점점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면서 결국은 내 행동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점점 강한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 안에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집은 만민이,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여기 다시 성전에 들어가신 모습입니다. 자, 어제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성전 정화, 청결 사건을 펼치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후의 어떤 그런 선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넓은 장터입니다. 양이나 비둘기 같은 희생 제물을 거기서 팔고 사고요. 네, 또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거기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됐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돈을 바꿔서 그 세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서 본 것은 뭐냐? 이곳이 온통 장사터로 변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챙기고, 성전 지도자들은 자리세를 받고, 또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익금을 또 챙기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한 신앙생활로 이끌기는커녕 헌금에나 관심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자, 옛말에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는 본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대한 이익의 소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비유했냐면 잎이 무성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다 이거예요. 보기만 뻔질하다 이거죠.
너 더 이상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사상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회칠한 무덤이지. 내용은 뭐냐? 빈 껍질인 거예요. 탐욕과 부패와 온갖 것들이 그 안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탐욕으로 물들인 이 강도의 구혈이 된 이 상황을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 이 짐승 파는 자들, 상을 둘러엎고 막 내쫓았잖아요. 그죠? 예. 아무 기구나 가지고 거기를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의 욕심이 우글대는 것, 입만 무성한 그 모습. 자, 그랬더니요, 27절에 보시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에게 너무, 그들의 입장은 그렇죠. 이건 이제 수입도 다 끊어지죠. 더군다나 자기들의 영적 권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에게 따집니다. 도대체 누가 너더러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냐 이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이 29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세례고 침례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시죠? 객관적 진실, 자신들의 양심 다 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할까 봐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왜요? 세속적 욕망을 따라서 성전을 타락시켰던 이들은 이미 진실과 양심을 외면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경시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점점 어긋납니다. 점점 어긋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나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철저하게 통감을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능력을 기적을 오늘도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우리가 능력을 먼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님과의 막힘이 없는 그 순서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오늘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음성을 들으면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사실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에 세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짚어드려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와요. 마치 욥의 친구들이 가까이 와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막 소개를 해줘요. 물론 타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사람은 인생입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참고는 될 뿐이지 힘은 되지 못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 번째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이런 소리는 귀 기울이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변칙적인 방법과 온갖 술수를 쓰도록,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하도록,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결국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소리,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이 맑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맑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없으면 못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기억이 돼요. 우리 심령 속에서요, 우렁차게 울러 퍼져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요동함이 없이 믿음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가장 어리석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조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인 거죠. 진실한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른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곧 선하다, 완전하다, 능력이다, 이거를 믿는 거죠. 요즘에 그 한국의 대선 주자로 뜨는 1위 후보자가 누군지 아시죠? 황교안입니다. 이분이 검사 시절에 이 학교에 나가서 강연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연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쉽게 가르치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에 가서 이 법에 대한 것을 쭉 강의를 해주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목적으로 너희들이 정리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저는 법이란 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확한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교안 검사가 그 아이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법은요, 사람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쁜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쁜 죄 짓지 못하도록 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어린아이가 5학년짜리가 너무 훌륭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제가 법을 목욕탕이라고 한 것은 법은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세요? 왜 따뜻하죠? 억울하고 시달리고
정말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니까. 법이 그 두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그거 안 믿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법은 그런 거예요. 법은 언제나. 그런데 이 세상이, 사회가 악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용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법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다 나온 게 세상 법이거든요. 그거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눠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제대로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랬더니 뭐가 맺혀요? 아름다운 천국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 때문에 충만한 은혜, 충만한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그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우러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예,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의 헌금, 우리들의 헌신 그렇게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신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열매를 말씀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이유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너희를 대속하고 나의 열매로 내가 삼았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분의 열매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의 기도로. 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럴 때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흘러옵니다. 주님의 영성이 나와 같이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각양의 은사를 우리에게 막 붓습니다.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저절로 맺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건이 뭡니까? 이렇게 생활하려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성품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하고. 여러분, 아까 우리 주님이 이 산더러 그랬잖아요. 이 산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 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 이 산.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그 산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많은 백성이 있어요. 한꺼번에 갖다 내가 바다에다 던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왜 능력이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니까. 왜 친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요. 왜 정결하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예, 좀 풀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막힘이 없도록 해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너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산이 왜 안 움직이냐 이거예요. 다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사실은 조각조각 흩어놔도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연결을 쫙 하니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없겠니? 네가 말씀 앞에, 양심 앞에 진실한 믿음 생활할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에게 막힘이 없도록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펼쳐봐라. 내가 마음껏 너를 통해서 일하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무화과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날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